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을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이 부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을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2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항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There is but one only living and true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시며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의 인격만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상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인격은 세 분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한 분이시다 했을 때는 인격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본체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 그 나라의 지역마다 우상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였을 때에 거기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신이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거짓된 신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러한 신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참된 신이 아닙니다. 참된 신은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지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큰 행복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교도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에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영어 원문에 Who is infinite in being and perfe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이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했고 그 한 분에 대해서 who라고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그분은 is infinite 무한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한하시냐니까 in being 존재죠. being은 존재와 and perfection 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infinite in being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지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한 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들판에 유숙한 적이 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편재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과 끝도 없으신 것이죠. 피조물은 존재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1, 2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nfinite in being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다 했는데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없고 또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2장 1항에 보면은 그 다음에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첫 번째로는 존재에서 무한하시다고 했죠. in being.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in and perfection. infinite, in being and perfection에서 뒤에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다. 여기 완전함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그렇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attribute라고 쓰기도 하고 또 perfec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 완전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로버트 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속성으로 불린다. 이게 로버트 쇼가 말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속성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본성에 속한 근본적 성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완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또 속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런 것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 지혜, 진실성,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거룩함 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바로 완전함이죠. 이것이 무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계시다고 했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nothing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요. 그분은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증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의 무한하심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존재와 속성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들은 유한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